범인을 하다가 오늘 이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질문할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의 약속. 예.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다 맞습니다.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신 구체적인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건 서론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살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딱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자,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출애굽기 29장적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의 육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성막이죠. 그러면 왜 고린도서는 너희의 육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인 것을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너희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막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바꿔도 무방하겠죠. 그렇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뭐다?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오늘 목사님 그 2022년 기독교 통계 한국에서 설문조사 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비참하더라고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 통계를 듣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데 힘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질까요? 내가 성전인 걸 모르고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성전다워야 되는데 성전답지 못하니까 그렇게 막 발로 띵띵띵 쳐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선교사잖아요. 선교사가 선교사답지 않으면 무시당하게 되어 있어요. 가치가 없어요. 하찮게예요.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 그 이유 가운데는 이런 게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셨을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 그냥 뻑뻑 긁어서 그냥 우리 귀찮게 하려고?
날마다 그냥 사사건건 그냥 우리 그냥 하는 것마다 물고 넘어지려고?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한다고 그러시겠어요? 10대, 14살, 15살, 17살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셔서 또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아주 좋죠.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하고 직결되는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세 가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세 가지가 보장이 되어 있죠. 뭐가 보장되어 있다? 보호와 인도와 공급하심. 자,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저의 삶도 되돌아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호받는 것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문제 또는 안전에 대한 문제, 주거에 대한 문제 염려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해요? 대답 잘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날마다 순간마다 믿습니까? 아니면 세상 너무 무서워, 빨리 어디 안전하게 피할까? 아니면 이거 안 좋대, 이거 해야 된대. 아니면은 여러분이 날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했다면 걱정하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원칙 분명합니다. 제가 선교사에 25년 동안 살고 있는데 25년 동안 누구에게도 나를 좀 후원해 주십시오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잘 살고 있잖아요. 한 가지 이유예요. 저에게는 마태복음 22장 4절 1999년 9월 16일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주신 묵상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예비되었으니 혼인잔치에 와라. 저는 그 말씀만 믿었어요. 지금도 그 말씀만 붙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이 애국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그것이라면 이 말씀 속에는 민수기서 앞부분을 한번 봐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민수기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들의 첫째 달에 주님께서 어디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2절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걸음에 붉은 글씨만 읽으시면 돼. 조금 색다른 것만 읽으시면 돼요. 이제 저랑 함께 할 때. 이것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일까요? 첫 번째 유월절일까요? 시내산에서 하는 게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던 유월절이죠. 여기 두 유월절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두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1, 2절에 나오는 유월절은 성막이 없었어요. 성막이 없이 그냥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대로만 순종했더니 그 유월절이 뭐였냐면 바로의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유월절이었어요. 그 유월절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 첫 번째 유월절을 다시 보면 이 첫 번째 유월절은 그래서 무슨 유월절이다? 구원을 위한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구원을 위한 거.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거는 거저받은 거잖아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이 첫 번째 유월절,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한 유월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유월절이 구월절, 애굽에서 했던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유월절이 있어요. 장소가 어디다? 시내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유월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다 구원 받았죠? 그러면 이미 그 구원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첫 번째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아서 이제 영생 얻은 것이 목적입니까? 그건 결과예요. 이거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허탈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이미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거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의 요청을 받은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이 뭐냐?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 사도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홍해 건넜던 것을 세례받았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의 의미. 거듭남. 또 다른 표현은 자기 부인이에요. 날마다 내가 나를 부정하고 있는가? 나를 부인하는가? 그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날마다, 순간마다 그 홍해 사건, 세례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너 날마다 너 부인하기로 작정했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나 따라와 해서 인도한 것이 어딥니까? 광야.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의 엄청난 사건들, 그리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사건들, 민수기 9장 이후에 10장과 11장, 12장, 13장 계속해서 나오는 사건이 말할 수 없는 반역의 사건, 불순종의 사건, 지도자 모세 목사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건들, 반항하는 사건들, 불순종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을 통과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으로서는 이거 해야 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딱 두 가지 십계명이. 해라, 하지 말아라. 알았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뭐냐? 바로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이게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 사이에 있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유월절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유월절인 거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여기입니다.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유월절, 애굽에서 했던 그 구원의 유월절만 생각하고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하고 나 영생 얻었어 난 죽어도 천국 가. 그 믿음은 너무 좋은 믿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사는 존재 이유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았더니 영생은 나에게 딸려온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는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결단해야 돼요. 또 다른 결단.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의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과 질문으로 그 메시지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전 메시지 설교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충 살지 말고 좋은 그리스도인, 사단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아요. 하나님은 전사를 원하시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땅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때 왜 하나님은 유월절을 명령하실까? 다 같이 유월절은 자, 첫 번째 유월절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만 하면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유월절은 이제부터 내가 적극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반응해야 하고, 내가 결단해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나를 희생해야 해.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선택 중에 하나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 잘 기억하세요. 나에게 두 번째 유월절이 있는가? 내가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초청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양육받기 싫으시죠? 솔직하게. 아유, 목사님하고 마주 얼굴 두고 양육받는 거 쉽지 않아. 그래요? 마귀 생각이에요. 저는 제 평생을 한 사람 붙잡고 제가 1년 반 동안 양육을 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완전히. 목회자가. 우리가 왜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 아니고 두 번째 유월절, 나를 사역으로 초청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초청에 내가 반응해야 하는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 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무슨 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며칠만,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이틀이나 한 달에 또 몇 달씩이나 1년, 쭉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자, 이런 말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막과 광야 백성들의 삶이 어떠냐 보니까 오늘 이제 말씀 본문을 요약하면 이미 세워진 성막 15절 세워졌어요. 누가 세웠어요? 백성들의 수고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워진 성막에 뭐가 충만했다? 하나님이 충만했다. 하나님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충만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성막을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해서 완성을 했더니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너무나 구름이 빽빽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했다. 그 얘기는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빽빽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북제일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세워지기를 원해요. 자,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에베소서 2장 말씀. 저는 저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에베소서 6장의 전체가 쫙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지만 저 6장밖에 안 되는 저 책이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를 다 보여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함께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이 본문을 요약을 해보면 어떤 요약이 나오냐면 성막과 함께 하는 그 삶이 일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민수기서 9장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서 9장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막 짓고 난 다음에 두 번째 6월절에 요청을 하시기 전 단계의 모든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지. 성막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이 일상이 됐어요. 그냥 세워진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해진 삶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다음에 성막의 뒤를 따라 이동하는 백성들의 삶이 일상이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저녁에 도착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구름이 움직이니까 바로 또 텐트 싸는데 한 명도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며칠만 머무르는데도, 어떤 때는 한 달 머무는데도 왜 이렇게 길어하고 불평하지 않고, 몇 달을 머무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1년을 머무는데도 단 한 명도 불평하지 않고 구름만 쳐다보면서 움직이는 공동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만,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공동체. 모세 지도자가 명령한 대로, 모세 목사님이 광야교회 성도들을 목회하는 대로 따라가는 공동체. 하나님은 모세 목회자에게 말씀하시고, 모세 목회자는 그대로 그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그 광야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200만 성도들은 모세 목사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완벽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 윤 목사님 새로 부임하시고 새롭게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북제일교회,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의 자세가 일상이었다. 6번 반복이 나와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 여호와가 직접 백성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는 모세 목사님에게 명령하셨고, 모세 목사님은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더니 광야교회 성도들은 모세 목사님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광야 백성들의 모습을 볼까요? 예측 없는 이동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구름만 쳐다보는 인생이에요. 구름만 따라갑니다. 예측 없는 멈춤과 구름이 텐트 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했느냐? 오래 머물면 여호와께 해야 할 직무를 다 했다고 19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 구름이 오랫동안 성막 위에 머물고 있으니까, 긴 시간 동안 머물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머물렀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뭐를 하냐면 그 성막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막 빗질하고 청소하는 걸까요? 그것도 하나의 일이겠죠? 근데 아까 우리 문경호 장로님이 하신 대답 가운데 답이 있어요. 뭐라고요? 뭐? 예배. 그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겠다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목적지.
목적지가 어디예요? 지리적인 목적지.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천당입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전투장이 바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면 천국에서 만나니 우리 찬송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거기에 있던 부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이는 따라가는데 더 중요한 거 20에서 23절 말씀 불평하지 않는 백성들 단 한 명도 불평하지 않는다. 하룻밤, 며칠, 이틀, 한 달, 1년을 머무는데도 길게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뭐 했다? 예배했다. 성막을 향해서 날마다 예배하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원리들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제가 말씀과 함께 하면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야, 역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성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2024년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내겐 두 번째 6월절이 있는가? 우리 다 첫 번째 6월절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두 번째 6월절로 초청하십니다. 어제의 나의 초청, 그건 지나간 거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너의 두 번째 6월절을 지켜라. 그 두 번째 6월절은 어떤 6월절이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6월절이에요. 날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수기서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6월절, 야곱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두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이 아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데 세례예요. 두 번째 6월절을 시내산에서 요구하는데 그 두 번째 6월절의 의미가 뭐냐면 헌신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번째 6월절은 내용이 뭐다? 헌신과 순종. 헌신과 순종이에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헌신과 순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리더를 제외한 헌신과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에게 직접 하는 헌신과 순종은 불가능해요. 이렇게 요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내가 지금까지 습관들여온 나의 관습, 행동 패턴, 생각의 패턴, 생활 방식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내가 죽여야 하고 깨트려야 하고 무너뜨려야 하고 정복해야 될 나의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좀 정리해 보세요. 내 안에는 나는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 해본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적이 없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서 날마다 내가 그것을 죽여야 하고 무너뜨려야 하고 철저하게 깨트려야 하는 것이 그게 가나안 정복이에요.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파괴하고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천국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죽으면 다 끝나요. 이미 하나님과 그 새 나라 새 땅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해야 할 가나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싸움이다. 나와 나에 대한 싸움이다. 그래서 가나안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충만이에요. 더러운 관습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순종하는 습관이 잔뜩 쌓여있는 내 내면을 다 잘라내고 부서뜨리고 죽이고 깨뜨려서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그 충만함, 그것이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거죠. 그렇게 정복한 한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비로소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내가 세운 성막에는 덮은 구름으로 충만한가? 자, 여러분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이제 자아 비판해 봅시다. 여러분이 세운 여러분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구름으로 빽빽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여기 우리 한계가 있죠.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세요. 그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내 안에 성전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는 내 육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구름으로 빽빽하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순종. 그래서 구름만 바라보고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난 구름만 바라보는가? 사암 주변 뭐라 그러죠? 그 주변에 보고 싶은 거 다 견눈질하면서 가고 있는가? 세상에 좋은 거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견눈질하면서 가는가? 아니면 나는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구름만 쳐다봤더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1장 4절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따라 나왔던 이방인들, 그것도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근데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더니 온 이스라엘 전체가 불평 공동체가 돼요. 이방인을 죽입시다. 그 이방인이 누구냐?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게 이방인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훈련받지 않고 내가 양육받지 않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내 태도, 그게 이방인의 태도예요. 그 이방인을 죽이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불평 공동체가 될 것이고 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섭잖아요. 안 그래요? 너 힘 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 일 외에는 없어요. 저는 선교사로서 제가 목회자로 이미 목회도 하고 목회자로 살면서 또 선교사로 헌신해서 25년 동안 쭉 지내오면서 말씀 묵상은 제 모든 사역과 삶의 기초입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좋은 그리스도로 사는 꼴을 못 봐요. 저는 그냥 좋은 성도의 꼴을 못 봐요. 어떻게든 달달 벗고 그냥 해서 훈련시켜갖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게 제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성도 될 그 꿈 버리세요.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75된 할머니가 계세요. 미국에서 공직 생활을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던 할머니를 제가 양육을 했어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왔냐면 자기가 지금 첫 번째 사람을 제자 양육을 1대1로 제자 양육을 해서 마무리했고 두 번째 사람을 제자 양육을 하다가 그 사람이 다른 주로 이사를 가서 이제는 줌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잠자고 있고 인생을 마무리하려던 시점에서 내 인생 가운데 스파크를 일으켜줬습니다. 불꽃이 튀게끔 해준다. 새 인생을 산다. 나이 따지지 마십시오.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양육을 받으시고 훈련을 받으셔서 이제는 그저 좋은 그리스도인 회개하세요. 그저 좋은 그리스도인 사단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런데 전사가 되겠다고 결단하면 사단이 난리 발광을 해요. 저 분사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이 이기신 전쟁이기 때문에 주님만 믿고 가면 어느 날인가 여러분이 든든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군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과 성도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놓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너 힘 빼. 힘을 빼야 돼. 여러분 무슨 힘을 빼느냐? 감정,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알량한 그 경험들 다 빼내세요. 그리고 처음처럼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구속사로 세우시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하게 하시고 또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좋은 그리스도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군대, 잘 훈련되고 준비된 군사로 세워져서 가는 곳곳마다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